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 민족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미가, 다른 그 선지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주전 8세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넘쳤습니다. 나라는 부흥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죄는 더 많이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공교롭게도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오늘 이 마지막 장 66장 끝에 보면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 66권은 마치 이사야 66장은 마치 성경 66권과 같다라고도 하였습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에서도 사실 앞부분에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책망,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뒤에 바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면서 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천사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또한 시련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형제와 동족으로부터 받는 시련입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때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회에서 출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합당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출교, 배교 이런 말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출교당하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미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가족과 부모와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이름을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그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련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남자여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진통하는 것을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이 간격이 길어서 진통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숨을 쉴만한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애가 나올 때쯤 되면 이 진통이 틈이 없이 계속해서 아파오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그 진통하는 시간을 잘 견디고 나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 주시려고 어쩌면 신앙 가운데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주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보면 그 직전에 가을 햇살이 너무나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따가운 햇살 잘 견디고 또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추수하기 전에 태풍도 많이 옵니다. 그 거센 바람 다 견뎌내면 나중에 풍성한 오곡백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런 따가운 햇살과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열매와 오곡백과를 내듯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올 때 그냥 평안한 가운데 아무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진통 또 부모의 수고로움 그것들 지난 후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믿음을 당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눈물을 춤으로 바꾸시고 내가 죄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것을 화관을 씌워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25년 동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헛웃음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고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 성도가 된 그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추수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또 다른 것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만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처음에 작은 집에 살다가 조금 나아져서 큰 집으로 가면 좋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집, 더 좋은 집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차를 샀다가 나중에 형편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차를 사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이 없이 더 좋은 차가 갖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좋다 하다가 1년, 2년 지나가면 남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에도 만족할 수 있고 풍부에도 만족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손에 쥐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 때에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세계대전 가운데 어느 성탄절을 맞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국의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대적하고 있었을 때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한쪽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던 반대편 나라에서도 성탄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선 이내 양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나와서 가운데다 갖다 놓고 오늘 하루는
휴전합시다 하고 성탄절에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던 사람들이 휴전을 하고 평화를 누린 적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이전에는 환난이, 미움받는 것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는 자에게 친히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친히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는, 뼈가 튼튼하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다시 원수들에게 나타나셔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한 보배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양일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영입으로 이 말씀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고, 형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